구할 첫 번째 기도 제목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근거하면 모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선택 이후 가뭄을 피해가지고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 내려간 이후 애굽의 파라오, 즉 바로 왕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9절 하반절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그렇게 만든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데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참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웃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도 감흥도 없어요.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목각으로 이렇게 나무 재주가 있어가지고 나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세라장이 다 팔고 무슨 상이 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이 자식인 아브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롭다 생각하시고 이신칭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에 별보다 더 많게 만들어주겠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종에게서 얻은 자식은 있지만 진짜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랬는데 진짜 믿으면 되리라. 그다음 믿습니다 했어요. 그때가 75세 때예요. 지금 75세 할아버지들이 가끔 애를 놓는 사람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약속은 75세 하셨는데 몇 세에 애를 낳아요? 100세에. 그리고 그 애를 놓은 그 자녀가 90세에 사라가 결국은 낳죠. 자녀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90세에 놓으니까 실제로 할머니 90세에서 아이를 놓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애를 놓은 사라가 웃었죠. 뭔 소리야? 내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놓겠어? 약속받을 때 60세, 65세. 그러면 그 다음에 놓고 같으면 혹시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내가 여자 경수가 끊어진 건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웃었어요. 네가 웃냐?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약속대로 90세에 사라가 됩니다. 알라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하게 되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요.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후손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고 보면 조상 누구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도 그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또 알고 보면 또 올라가면 아담이죠. 아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옛날에 아무 감흥이 없어요.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만난 하나님도 아니고 체험이 없거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경험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안 만났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내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없어요?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자기 엄마에도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한 명도 안 다치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능력을 행했죠. 10가지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홍해를 또한 갈라요. 야, 뒤에서 말 걸고 다닥다닥 말하고 계속 끄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과 창을 들고 말 타고 막 마차 끌고 오고 있는데 소리는 막 들려요. 우리 저기 낙지포에서 노래 부르고 하면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직접. 낙지포에서 거리는 좀 올라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소리는 들리거든, 지금. 막 들이고 있는데 앞에는 또 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아이고, 탈출을 했더니 싶었더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못 건너니 여서 죽는 것 같다. 아이고, 괜히 우리를 불러내서 다 죽게 하는 것 같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네 손에 뭘 들고 있느냐? 뭘 들고 있어 손에? 물병을 들고 있네. 지팡이를 들고 있어. 그 지팡이로 저 홍해를 가로쳐라. 이렇게 쳐다봐라. 홍해가 어째 됐어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러가지고요. 물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드라이기 알아요? 드라이기에 잉 하는 거 몰라요? 머리 말리는 거. 여러분은 모르면 고데기 하게 고데기. 이래갖고 하는데 뜨거우면 우리가 뜨거우기 말리게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 그냥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그것처럼 물이 뜨거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서 있는 거야. 물이 뜨거워가지고 동풍이 너무 바람이 뜨거워가지고 이해 안 돼요? 바람이 뜨거우면 피하잖아 우리가. 뜨거운 바람에서 저 여기만 시원하고 여기 뜨겁다 하면 시원한 쪽 가가지고 이렇게 피하 있잖아. 그런 처럼 물이 서 있다니까. 물이 서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봉사 오신 분이 그 참사랑 교회 거기는요 지하에 여기 들어가는 여기 밑에 홍해 갈라진 장면에 거기 쫙 있어요. 밑에 있고 여기 고래가 또 이러고 물고기 이러고 해마 있고 이런 게 다 옆에 장면에 쫙 있어요. 그 교회 딱 들어가면 거기 그 장면 광경을 쫙 펼쳐놨어요. 거기 쫙 벽면에 다 장식돼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감흥이 있는 그 출애굽의 그 광경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을 이렇게 성경을 써놨으니까 그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써놨겠어, 그죠? 모세가 써놨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체험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 느낌 없거든.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라. 하지만 애굽인과 변방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을 비로소 알게 된 계기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시어 알게 하시고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잊을만 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로 표현된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효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요? 제 아픈 거 어떻게 하면 낫게 해주실까요? 막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내 아픈 여기 발목 관절이 쑤시고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20장 9절처럼 또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첫 번째 표현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참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또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목 관절 아프고 고쳐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수돗물 딱 꼭지 딱 들으면 물이 칼칼칼 잘 나오죠. 옛날에는 이제 펌프 아래 펌프. 그때 우리가 물 마실 건데 내가 마셔버리고 이거 물 안 부으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참고 있다가 그 물을 붓고 물 나오면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참고 물 다 써버리면 나머지 비료로 가야 돼. 물 비료로 가야 되죠. 그 마중물 분리로 가야 돼. 마중물이 그래서 이 마중물 원리라고 비슷한 건 아닌데 완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면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한 것을 효과적으로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 이해돼요? 네. 우리가 본론을 성격 급해서 저는 목사님 성격 급하니까 본론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급해도 성격 암만 급해도 숭늉 먹고 싶다고 가가지고 우물 가가지고 풀면 숭늉 바로 되나요? 안 되죠. 물 갖고 가서 소뚜껑 열어가지고 물 데펴가지고 그래야 숭늉무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적극적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꼬락꼬락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구해주이소 하면 그냥 바로 구해줘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하는 시간이 요구되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더디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의 그것도 알고 보면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표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부분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이 중요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중요하게 대우하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경배할 유일의 대상의 참신으로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보니까 우리가 벌초 얘기를 했는데 벌초 지금 죽은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땅에 풀을 제거하는 거죠. 땅에 풀을 제거해요. 조상님 묻혀있는 땅에 그 무덤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무덤을 존중하는 게 사실 아니야. 알고 보면 조상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거 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의미라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 이름이 중요하게 얘기돼야 되는 건데 다른 것에 너무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왜 오냐?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가려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참신인 걸 높여드리고 여호와가 내 영혼의 구원자이고 생명을 주신 힘의 근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존중받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방법, 경배할 유일의 대상으로서 참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통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진 교회 예배 순서 잘못된 거예요. 정식 순서에서 그게 빠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간략하게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원래 전통 예배 딱 한 번 정도라는 어느 교회든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것은 이단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자기 예배 드리는 자들의 편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더 편리를 위해서 줄 것 같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그거 뺐으니까 이것도 뺄 수 있고 저것도 빼고 다 빼게 돼요. 그래서 전통 예배 한 번 정도라는 꼭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순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이단인지 아닌지 사입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순서 그리고 회개의 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찬양 순서는 있어야 되고요. 그냥 뭐 다른 것만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경배할 유일의 대상 참신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첫 번째 구할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걸 다시 인식케 하는 것, 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를 말하고 주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역시 내 기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가야 됨을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빼고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기도도 하지 않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급하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지. 내가 뭐 하니까 좀 예배도 빼먹으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요. 나 중심이 아니고요. 예배, 신자, 믿는 자 이런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는 아니고 하나님은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첫째, 저는 나중입니다. 이 뜻을 고백하는 것이 매 주일마다 있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에 있어 목표 설정이 어떠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기도 방향에 있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름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자를 존중하고 또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첫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기도 잊지 말고 첫 번째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 소원들 아뢰어서 다 기도 응답받는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